가운데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12장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말씀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악한 자들이 더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이 잘되는 이유가 도대체 왜일까요? 살다 보면 우리들도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악한 자들이 다른 사람의 등을 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왜 더 잘 먹고 잘 살까? 아니, 왜 이단들이 더 잘 된다고 생각이 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런 자들이 잘 되는 이유가 지금은 비록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매 하나님이 형벌을 내릴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이 에레미야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악인들이 더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 주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그의 삶이 형통하고 그의 부가 채워지고 있을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이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멍이이다. 아멘. 이 질문 혹은 하나님께 올린 이 탄원의 고백은 왜 악한 자들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들이 왜 다 평안한가를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때때로 가지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욥도 비슷한 고백을 했고 시편 73편 저자도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섭리의 공의의 복음을 의심치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에레미야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고백하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3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 구별하여 주시고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함을 보며 나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을 믿는 고백과 믿지 않는 자들의 고백과 다르지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의 찬양의 고백이 세상의 가수들의 고백과 다르지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구별된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이 평안한 때나 작은 고난의 때나 피곤하고 낙심한다면 어떻게 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잘 견딜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수도 없이 많은 고난들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한다면 장차 우리에게 올 그 큰 고난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으로 능히 강건하여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에레미야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6절에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를 믿지 말지니라 하고 고백하는 것은 형제들과 친척들이라도 우리를 속이고 때때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며 우리를 불신앙으로 유인하게 하고 낙심케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을 믿으십니까? 피곤하시죠? 다들 피곤해 보이시네요. 저도 우리 아들이 밤새 뒹굴뒹굴 문짝에다 손을 쪄가지고 손가락이 금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밤새 이거 기부스 빼달라고 답답하다고 뒹굴뒹굴 굴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눈이 떠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당연히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너무나 쉽게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을 믿다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께 믿음을 줬다가 실망하고 실족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라고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 그들이 아무리 나에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의 중심에 두셔서 그 말씀만을, 그 고백만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의 7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심과 장차 회복시키심에 대하여 다시 예언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면 내 집, 7, 8, 9, 14절에 보면 내 산업, 7절에 보면 또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 내 포도원, 내 분기, 나의 낙토, 나의 백성이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그의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그의 소유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7절을 훑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그가 택한 그의 백성을 버리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사람을 내던져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사자같이, 매들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 불명, 그리고 거짓된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의 고백들이 있을 때가 많음을
우리들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여기 말씀에서 나오는 많은 목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와 동맹한 왕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와 그 땅이 황폐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리로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지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를 인함이니라. 이 바벨론의 군대는 회멸하는 자로 여호와의 칼로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황폐함은 하나님의 칼과 분노로 인함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 진노하셨습니까? 그것은 불경건, 우상숭배, 불평, 원망, 하나님께 대항하며 부도덕하며 음란하며 거짓하며 미움과 사악함이 있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못한 이들의 죄악 때문에 이들이 악인보다 형통함을 얻지 못했고 하물며 악인보다 더 큰 심판을 먼저 하나님께 당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진실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한 불평의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을 위한 기도의 고백이 넘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진정 주님의 자녀로서 세우시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의 말씀을 하셨지만 끝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그러나 회복이 있다. 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은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악한 이웃은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나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강대한 제국을 사용하여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역사상 아수르는 바벨론은 메데파사에 의해 멸망되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멸망은 유다의 구원과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멸망시키신 후에 그 나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마지막에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무엇이 어려우십니까? 무엇이 고난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우리의 근원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축복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과 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며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인하여 불평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자. 때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왜 믿지 않는 자들이 나보다 잘 살까? 왜 믿지 않는 자들이 나보다 행복할까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보는 착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쁨이며 행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얻고, 그리고 끝에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믿고 두려워하시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짓, 그리고 부도덕, 음란, 그리고 원망, 불평,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우상 숭배, 그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시며 진정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의 긍휼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실천하여서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삶인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그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 주신 그 천국의 소망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를 나눌 수 있도록 실천하십시오. 그럴 때에 그 감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며,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며, 그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께로 더욱더 가까워져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감사하셔야겠죠. 특별히 지금 우리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불평불만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며 사랑이 넘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는 중보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